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성하기도 하지만 삶이 참 팍팍하잖아요. 벅차고 힘든데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러니 현재 잘 감당하고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말을 듣고 싶을 텐데, 그런데 미래가 아닌 끝을 이야기한다는 거, 종말을 말한다는 거, 그런 사람 좀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종말을 말한다니 거북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대할 때 우리들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선정에 있어서 참 제 스스로 옥신각신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저도 오늘 본문을 놓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설교하면 우리 교우들이 들을까요? 근데 제 안에 잠잠히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네가 설교하기 싫구나. 종말의 이야기라서, 끝 이야기라서 하기 싫구나.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또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의 7가지나 되는 화선언을 제가 설교를, 아니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더더욱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그리고선 이제 기도했습니다. 본문을 다른 성경으로 좀 옮겨가서 설교하면 안 될까요? 주님, 이 말씀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목요일 날 디모데전서 1장을 묵상했거든요. 좋더라고요. 그거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 지난 주간에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북왕국 남왕국의 멸망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이 들었잖아요. 연결해서 보니까 결국 로마에 무너졌던 성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겠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좋겠다. 늘 갈등이 돼요.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이 말씀이 뻔하고 듣기도 거북할 수 있고 거리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비하인드 스토리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듣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해보면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잖아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끝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엣지 있는 통독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남왕국 유다의 멸망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엣지 있는 통독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읽지 않을, 특별히 이 시점에서 읽을 이유가 없는 본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매일 성경 본문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거리감이 좀 있고 우리의 삶과 연결점 찾기 어려운 본문들인데,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이야기, 또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티투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 연결점을 생각해 볼 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잠잠히 말씀이 주신 의미를 새겨야 될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이 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이 시대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메시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게 좀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주목하게 된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스스로 항복해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했다고 그랬습니다.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역사서는 뭐라고 말해요? 열왕기서 저자는 여호야긴의 선택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서를 읽고 또 읽었을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구약 열왕기, 그죠?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다 읽었을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조만간 이 성전, 이 화려한 성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아주 화려하게 엄청나게 짓고 있었어요.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성전을 왜 짓은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졌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멋지게 성전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를 30년경으로 보면 40년 뒤에 끝장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제 예언으로서 40년 뒤에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죠. 역사의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사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동화 같아요. 영화 같고. 근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있을 40년 뒤에 있을 그 재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정신 차려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 자기네 나라 역사에서 남유다와 북왕국의 멸망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도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알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야긴처럼 어떻게 해요? 심판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당시 남한국의 멸망은 무슨 이유였어요? 친애국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너무나 약소 국가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런데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지금 로마에 항복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얘기죠. 니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이야기잖아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님 말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너무 과하게 말씀하신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장법이겠지. 예수님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의 사람들도 존재했겠죠. 여호야긴처럼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미래의 위험과 아픔을 감당하고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또 의지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갔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후자의 사람들처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거리감 있는 말씀이고 인기 없는 말씀이지만 자명한 미래에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이 세상은 끝이 올 거라는 믿음입니다. 믿기 싫죠? 끝은 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 뭐겠어요? 똑똑한 사람 알아채겠죠. 그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완성될 거야. 이 세상 나라는 끝으로 향하고 무너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야. 네 번째 믿음 뭘까요?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인데, 이 모든 세 가지 믿음을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패망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반대로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리에 이르게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아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시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사랑하는 것이 좀 달라졌어요. 저도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지만 이 나라는 유한합니다. 역사를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의 뿌리인 나라들이 계속 흥왕하고 망했잖아요.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망합니다. 대한민국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웃 나라들 보세요. 흥망성쇠하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 왜 역사에서 안 배울까요? 오늘이 영원할 것 같고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를 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단 이후로 사탄이 접수한 이 세상 나라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혼율이 세계 최고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고 자살률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세계 10대 국가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없어요. 행복지수도 엄청나게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 이런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을까요? 최악의 나라인 거죠, 사실.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기독교가 이렇게 흥왕하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나라에 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힘들다고 말할까요? 도대체 뭐가 힘든 걸까요? 이 급성장한 이 나라에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탐욕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으로만 만들어서 그 경쟁이 도태되면 죽을 것 같고 실제 죽어요.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뽑기도 하고 시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다 생을 마감하고 자녀도 낳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 뭐하냐? 우리 새끼 낳아서 뭐하냐? 고생인데 우리가 생으로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 이후로 사탄이 접수한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 시간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로 치닫고 있는 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종말의 나라에 새로운 시작을 알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옮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인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종말의 때에 피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들, 어려움들, 곤란들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들은, 국적을 바꾼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 나라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된 우리들을 왕따시키겠다고.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거든요. 로마 시대에. 지금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왕따당합니다. 사회적 지탄이 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 교회 다니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세상 나라의 외면과 곤란과 핍박과 이런 걸 견뎌내야 될 이유를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고도로 다가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걸 숨겨야 할 만큼.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그들만의 복음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유혹이 많잖아요. 갈수록 무너져가는, 그리고 무뎌져만 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깨어있어야 될, 종말을 살아가야 될, 제자로 살아가야 될, 헌신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 종말에 예수님 제자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경고를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경고의 핵심이 뭐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죠. 15절에서 28절까지의 긴 말씀인데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부모님 말씀만큼이나 오늘 말씀은 아주 가볍게 들릴 수 있어요. 보아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여 두는 거야.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얼마나 새겨들었을까요? 미리 말하는 이 경고에 대해서 잘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끝날 임박한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어요. 다니엘서 말씀에 예고되었던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을 경고하셨고,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집 안으로 물건 가지러 들어갈 틈도 없이 도망가야 된다고 말했고, 밭에서 일한 사람이 옷 챙길 여유 없이 도망가야 된다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재난의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겨울이면 그 도망한 이후의 삶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난이 와도 겨울이 아니기를, 안식일도 아니기를. 왜 안식일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너무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도망도 안 갈까 봐.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재난이 안식일이 아니길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그러다가 안식일 지킨다고 다 죽을지 몰라. 환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뭐라고 말해요?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죠. 노아 홍수는 옛날 이야기고 내가 당하는 게 최고의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전무후무한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재난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게 전무후무한 재난이죠. 그렇죠?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하죠. 환란의 심각성, 공포,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들리세요? 옛날 이야기로 들리세요?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세요?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 우리가 잘 들었다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 그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과거에 북왕과 남왕국의 멸망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도 아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마음 자세를 취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사상 유례 없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SNS나 방송이 아주 리얼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죠. 진짜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잘 보여주고 있음에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에서 그게 나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할까요? 자, 그럼 지진 피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에게 전쟁을 일으킨다? 1차, 2차 세계대전?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써 1년째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 같아요? 네. 영화 같잖아요. 그들의 고통이 실제로 별로 안 느껴져요. 자, 과연 우리 세대에는, 우리들에게는 이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놀라운 건 현재 70년째 전쟁 중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현재 우리가 휴전이라는 것, 전쟁의 나라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심각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인데. 서해 수호의 날 이야기를 또 우리 두 청년이 집사님이 하셨는데 잘 안 다가와요. 전쟁과 재난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심정이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둔감해요. 자, 예수님께서 빨리 도망치라는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무엇이 더 소중하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다. 생명이다. 전쟁과 재난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려주고 있죠. 종말의 때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게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재난과 전쟁 앞에서는 은행에 저축한 돈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고, 내가 소유한 넓은 아파트, 안전한 차가 무용지물이라는 것,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별로 의미 없다는 것,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하늘 시민 소속인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종말을 염두에 두는 삶은 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 아직 하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종말 앞에 어떤 사람이 돼요? 쾌락주의가 될 수 있죠. 죽기 전에 열심히 놀자. 염세주의가 될 수 있죠. 그럼 살면 뭐하냐? 어차피 망하는데. 또 다른 상황이 보신주의가 될 수 있죠. 계속해서 나만 잘 사는 거고, 나만 보호받으면 되는. 즐기든지 부질없다고 여기든지, 아니면 우울하게 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경고하십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라.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고도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갈수록 무뎌져간 우리 신앙의 행태 속에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깨어있어 예수님 제자로 헌신하며 살아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징조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32절 33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거기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늦봄에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아차리듯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징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징조가 보이냐는 것이죠. 이 징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징조는 하나님의 인내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더 늦기 전에 준비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설득이 징조예요. 징조. 심판 전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이 징조입니다. 징조는 늘 주어지는데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왜요? 징조를 알아차리기엔 우리가 너무 둔감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 외에 또 명확한 사인을 하나 보내주시는데, 마지막 사인이고 최종적인 사인인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 34절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4,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징조를 못 알아차리는 이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최종적인 사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시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이것도 가벼이 여겨버리면 최종적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예고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대로 또 일어났죠.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현재적인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도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지구의 종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도 일어났습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단순히 세상이 끝이란 말만 한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완성될 거라는 것이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연다. 그게 십자가만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데 부활하셨거든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두가 종말 끝으로 인간은 끝나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사람 예수가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고 종말에 앞서서 징조도 올 것이고 그 징조를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셔서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뭣도 보셔야 돼요? 새롭게 열린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도 보셔야 돼요. 자, 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는 이야기? 세상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수아가 태어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이가 세상에 오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육체적인 출생도 불가능하듯이 영적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인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수환 형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증거가 너무나 자명하죠. 나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저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건 변화된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자마자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듯이 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한 변화인데 변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 수환 형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새 출생된 게 보이십니까?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듯 살지 않아야 되고요. 물질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세상의 끝을 향하고 있다는 것, 무너질 것이라는 것,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역사 속에 사건을 일으킵니다.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재림과 최후 심판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구라는 장소의 한계, 수명이라는 한계에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한계에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들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일으키고 있는 역사,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엣지는 통독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고 있는데요, 구경의 관점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일들, 그 속에서 현재적으로 나는 어떤 시각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말씀에 동참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창한 말로 시대적인 소명이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 삶에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게 거창한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고요, 일상으로 가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깨달음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헌신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시간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영원한 곳에 쓸 것인가, 한계가 분명한 이 땅에다가 던질 것인가, 내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시간과 돈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개혁의 왕이었잖아요. 말씀에 반응해서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개혁에 동참케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개혁이라는 말은 말씀이 일으키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말씀 자체가 일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개혁이죠. 진정한 개혁입니다. 말씀이 실현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끝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교정하길 바라세요. 자, 교정이 뭘까요? 저를 보세요. 이 안경을 제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교정을 하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것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잘 안 보여요.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안경 교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안경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적인 시각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는 거죠. 역사적 관점을 가지시라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속사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어떤 분은 종말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페이스북에 많이 돌아다녔던 짤인데 정말 아주 놀라운 비유인 것 같아요. 어머니 태중에 쌍둥이 두 형제 간의 대화예요.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저 문을 나가면 우리는 죽음이야, 끝이야. 난 여기서 안 나갈 거야. 그때 한 명은 뭐라 그래? 저길 나가면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저 문을 통과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여기보다 훨씬 밝고 빛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 저 문을 같이 통과해보자. 한 아이는 난 싫어. 난 여기가 좋아. 난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아주 꾸며낸 이야기지만 아주 놀라운 비유죠.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 그 아이도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잘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저 문을 통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서만 난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한 아이가 있다면, 아니야, 여기는 아니고 저기가 진짜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에버레스팅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이 무슨 말인가요? 다른 표현으로 해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그림자고 하나님 나라는 실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뭐라 그래? 그림자라 그래. 그림자.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그림자.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실체잖아요. 우리 인생의 실체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고. 그림자일 뿐이라고. 실체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우리의 수명의 한계를 보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아야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종말 끝 그러면 싫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수빈이랑 그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네. 아버지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있으니까 아빠 염색 좀 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게 그렇게 하면은 뭔가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뭐 아빠도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거야. 안 돼, 죽으면 싫어. 그러더라고요. 너도 수명이 있어. 너 죽을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천국 가서 볼 건데.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끝을 얘기하고 재난을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재난은 시작일 뿐이라는, 고통의 시작, 재난이 시작일 뿐이라는, 더 힘든 시간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난의 시작입니다. 사회적 왕따가 시작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를 감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 돈 다 헌금도 해야 되고, 섬기는데도 돈 써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께 헌신하라고 말하고 막 안 믿는 게 나아요. 안 믿는 게 나아. 근데 왜 그러냐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실체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유럽 코스타에서 강의하신 박 목사님 강연을 올려드렸죠.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다 보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에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일단 들어보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끝나시면 안 되고, 제가 강의안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분의 강의 안에 있는 이 텍스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예랑이한테도 알려주고 예은이한테도 알려주고 수아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놀라운 강의입니다. 근데 놀라고만 끝나면 안 되고, 이 강의는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해 주듯이 우리에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다면 박 목사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대의 언어로 바꿔서 말씀해 준 거예요. 일상 속에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겠죠.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근데 그 정체성은 흔들리잖아요. 이 세상에 눌려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코스타 강의 대상자였던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분이 원래 강의 한 자를 안 주시거든요. 저에게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강의는 강의안을 줘서라도 꼭 보급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듣게 되시면 반응하시게 될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요, 영원하신 말씀에 헌신한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뭘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가 보다 하지 않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상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말하지만 다 집어치우고 정말 내가 이 죽음이 앞에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인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야 되고요. 그들을 하늘 시민으로 국적을 바꾸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적을 바꾸라고 말할 만한 분명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라고 국적 바꾸라고 말할 만한,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라는 걸 들어와서 느껴야 되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세상의 법이 운영되는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기도 먼저 할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경고를 새겨 듣길 원합니다. 종말은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걸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땅 소속인 우리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으로, 중국 사람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긴 한데 이 땅에서의 사탄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헌신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